굉장히 읽어볼 만한 그 저자입니다. C.S. 루이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뭐 순전한 기독교부터 해가지고 다른 책들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소설인데 여기 처음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서문에 나오는데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는 이제 그 세상이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물질로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물질로. 정신 같은 건 없고 다 물질이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뭐 영적인 세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지나치게 빠져 있죠. 지나치게. 그래서 막 귀신들도 보이고 맨날 귀신 쫓아내는 거 생각하고 귀신의 세계만 탐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귀와 그의 영들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뭐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하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하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같은 게 어딨냐, 뭐 예수님 시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귀신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마귀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마귀가 있다고 믿으시죠? 이게 좀 점잖은 척하는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어딨냐? 그거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이렇게 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마귀가 어딨냐. 근데 마귀가 있죠. 아마 성도님들은 전부 다 아마 마귀의 존재를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다들 믿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이제 마귀 혹은 귀신, 그리고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영들이 있죠.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영들,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연히 믿죠. 그들의 존재를. 근데 또 언뜻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어떤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성도님들 뭐 어떠신가요?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사시는지. 내가 뭐 지금 불을 끄면 귀신이 나타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사시는지. 성경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악의 영들이죠. 악의 영들. 뭐 악의 영들 이런 얘기하면, 악한 영들 이런 얘기 이제 세상에서 하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무슨 판타지 영화 속에 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지. 여기 에베소서 4장 6장이죠.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이제 그 뭐 민속무의 씨름이 아니고 그 싸움입니다. 싸움. 전투예요. 전투.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칼과 창을 들고 혹은 총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악한 영 하면 이제 뭔가 귀신 들린 사람, 이제 뭐 그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귀신 들린 뭐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겁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경우죠. 초자연적인 경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악의 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사도들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자를 사도행전에서 보면 쫓아내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많이 못 보셨죠? 저는 이제 가끔 보긴 했는데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그런 경우를 한 두어 번 봤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근데 귀신 들린 척 하는 건지 실제로 귀신 들린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귀신과 마귀가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곳곳에. 사울도 귀신 들렸었죠.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귀신 들리면 이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서 쫓아내고 뭐 그렇게 했죠. 진정시키고. 귀신의 존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그리고 또 뭐 거라사인의 광인 있죠. 거라사의 광인. 그 무덤에서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놨는데 다 쇠사슬도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자기 몸을 해하는 그 사람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이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자의식이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고 인격이 박탈된 거죠. 귀신이 그 인격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제 그런 식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런 식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식 말고 자연적인 방식, 그리고 직접적인 방식 말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일합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간접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싸움은 귀신이 갑자기 나타날 때 이렇게 하게 되는 싸움이 아니고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으로 귀신이 나타날 때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제한적이지만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은, 이렇게 자연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악의 영들이 일하는 거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들의.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죠.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지배를 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보시면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귀신 들리진 않았잖아요. 귀신 들리신 분 없으시죠?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기 이제 영어를 찾아보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 사단과 그의 종들이 있죠. 사단과 그의 종들이.
우리가 사단을 따랐습니다. 뭐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산 게 아니고 사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단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있죠. 분명히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런 설명에 등장하는 이제 존재는 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마귀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그 존재는 셋입니다. 하나님, 사람, 마귀. 뭐 천사들도 있지만 다른 천사들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 사람, 마귀.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죠. 사람도 사람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생각이 있죠. 마귀도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만 혹은 하나님과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고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고 사람과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와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살면서는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 풍속을 만듭니다. 세상의 풍속을.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뭐죠? 뭐 추석, 설날에 명절 지키고 이런 게 세상 풍속이 아니고 뭐 이제 그런 게 세상 풍속이면 우리 그런 거 다 지키면 안 되죠. 그 마귀가 만든 거니까. 뭐 생일날 뭐 생일 축하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세상 풍속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이제 세상 풍속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세상 풍속의 근원이 뭐냐면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세상 풍속이죠.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 삶의 어떤 형태,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럼 세상 풍속의 근원은 뭐냐면은 육체가 원하는 바, 욕심하니까 우린 욕심하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욕심이라는 게 원하는 바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 육체가 원하는 바. 육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 고기 덩어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육체입니다. 육체. 사람이 원하는 바. 사람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걸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게 마음이 원하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것은 먹음직도 하다. 이게 육체가 원하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다는 건 뭘까요? 보암직도 하다.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거죠. 아주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가 믿을만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내가 원하는 바가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죠.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왜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맞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 해될 것이 없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움직이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어떤 자의식을 마비시켜서 그 사람의 몸을 빼앗아서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각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각자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원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게 하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 하와에게 영향을 줄 때 그게 사단이 혹은 악의 영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자연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죠. 처음에 뭐 하와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압도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 이 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와의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보고 직접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기 쉽냐면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거 하고 있잖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제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2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2장 3절에서 2장 3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 다시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자들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벗어난 사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시지 않았고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5장 30절.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 다음 보시죠. 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제가 지금 이 한 말씀만 5장 30절만 읽었지만, 이 5장 30절과 같은 말씀이 특히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고 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1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바라는 바, 우리가 육체가 바라는 바, 혹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에는 잘못이 없다. 큰 잘못이 없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약하게 말해서, 좀 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강하게 되는 거고요. 좀 약하게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에는 크게 잘못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보고 듣는 바를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는 것만 이렇게 믿겠다. 이렇게 자기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아주 부분적인 거죠. 구원의 결국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는 나의 원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려 하는 거로 나의 판단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게 사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성경대로 한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죠? 성경 다 무시하고 했나요? 3번 중에 한 번 어떻게 했죠? 감히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성경에. 그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마귀의 일에서 안전할까요?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마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올 것이다. 마귀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고 나의 판단을 믿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 하고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마귀가 전혀 건드리지 않을까요? 에베소서에 처음에 읽었지만은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항상 그 싸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싸움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필요합니다. 허리띠를 띈다라는 거는 어디 가기 전에 이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기도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악의 영들과.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영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또 어떠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보시죠.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이 어떻게 우리를 삼킬까요? 이 마귀가. 그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자아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합니다. 생각을 조작합니다. 우리 생각을.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이게 하와에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뱀과 그 하와의 대화를 보시면은 한 번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와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요.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가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에베소서에서 나왔지만은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듣는 대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IQ가 140, 150, 160, 200, 300이 돼도 안 돼요. 사단에게는 대적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사단처럼 똑똑할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세뇌라는 책을 봤는데, 세뇌, 브레인 워싱이라고 하죠. 세뇌. 그래서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나치나 아니면 전체주의 그 정권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세뇌라고 하죠. 집단 세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해 갑니다. 이제 여러 가지 걸 동원을 해요. 광고도 동원하고, 노래도 동원하고, 영화도 동원하고, 예술도 동원하고, 다 동원합니다. 뉴스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요. 사람도 그 정도 합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은 성경에 마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인정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 마귀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우리의 생각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마지막 날 밤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게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근데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유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보시죠.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2장 이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죠. 근데 이 12장 4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 선한 일을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맞다. 참 좋은 생각이다. 아름다운 생각이다. 그랬겠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6절 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거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성향을 이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보시면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간교하다라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우리 간교하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혜롭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그 뱀의 특성을 사단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뱀이 잘못된 게 아니죠. 돈꾀를 맡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뭐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지 어떻게 삼키는지. 그래서 제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맨 앞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앞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쪽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단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고 나는 나의 생각을 믿을 수가 없고 기록된 말씀만을 유일한 빛으로 삼아 걷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저희로 걷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님과 같이 저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오직 주의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